저희 집에 3남매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장 즐겨 놀았던 장난감 중에 하나가 레고였습니다.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가진 그런 피스들을 조립하면 사람이 되고 집이 되고 소방차가 되고 뭐 다리가 됩니다. 그 레고 박스에 그려진 그 그림대로 조립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피스들과 결합해서 다양한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노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수많은 레고 피스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모양을 이루어가듯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때, 연합할 때 교회가 지어갑니다. 2016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표어대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 하면은 십자가 달린 건물을 연상하죠. 근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 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았다, 수동태로 쓰여진 것은 믿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름에 응답한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여러 편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교회, 성도 이것을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 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고 그 교회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과연 어떤 자였는가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자들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또 외인들이라.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라. 그리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에 바울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항상 성경을 보면서 특히 본문을 볼 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죠. 또 거기에 나타난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았으면 그렇다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는 누굽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 그랬어요. 미국에 오시면서 공항에서 바로 영주권 받은 분들은 영주권 받는 것이 뭐 당연하지, 뭐 시간 되면 저절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미국에 와서 일단 도착한 후에 이제 비자를 바꾸면서 영주권을 얻은 분들 중에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지 않은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야죠. 저도 영주권 인터뷰는 무사히 패스했는데 이민구에서 제 서류와 아들 서류를 어디 분실했어요. 아내 것은 영주권이 딱 왔는데 저는 뭐 아무리 한 달, 두 달, 뭐 6개월 뭐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LA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국을 찾아갔어요. 집에서 한 3시쯤 이제 새벽에 떠나서 한 1시간 반 이렇게 걸려서 갑니다. 그럼 벌써 여기 그 INS죠 그때는 그 앞에 그냥 사람들이 쫙 줄 서 있어요.
한 3월, 4월, 5월 된도 추워요. 그럼 바깥에서 한 2-3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7시 딱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입장표를 줍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또 할당된 그 원하는 곳에 가면 또 거기 앉아서 또 한 2-3시간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 돌아오면 이제 그 관리한테, 임금 관리한테 몇 마디 묻죠. 아이고, 난 이거 받았는데 다 어디 갔느냐?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그럼 또 알아볼, 기다리라 그러고 다음에 오라 그러고. 하여튼 그런 게 여러 차례 했어요. 어떤 때는 오늘은 10사람 받는다고 앞에서 딱 끌어진 적도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 영주권을 이거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체포됐어요. 그를 신문하던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요,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그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세상의 시민권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말이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는 또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요즘 말로는 뭐예요? 패밀리, 가족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정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정이 이익이 아니라 사랑의 바탕을 둔 것 같이 교회도 이익이 아니라 사랑의 기초를 둡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향후의 동창회와 다를 바 없는 친목단체에 불과하죠.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뿐 아니라 그 가족 간에, 그 지체들 간에 끈끈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성전이죠. 성전이 언제 처음 지어졌어요? 솔로몬 때 정성껏 다윗이 모든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 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 성을 파괴시켰습니다. 70년 만에 포로로 갔다 와서 또 스룹바벨이 두 번째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 헤롯 대왕이 열심히 세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 성전은 지금 오늘 남아 있습니까?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 와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거기 금도 입히니까 불을 태우니까 금이 녹아서 바위사이 부스럭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걸 들춰내고 그 금을 긁어내라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전을 언급하죠. 집을 지을 때 집토를 이렇게 반듯하게 해놓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연결하고 벽돌을 쌓고 벽을 세우고 창문을 붙이면서 집을 이렇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도들의 증거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계시 위에 세워졌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즉 그 복음과 계시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버팀목이 돼야 돼요. 세상의 풍조는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행해야죠.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에게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이 성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전이 교회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녀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 그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지어지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이뤄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헬라 말을 그대로 지역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같이 한번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전체 건물이 서로 연결되면서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혹은 그 목적은 뭐 이거지.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21절과 22절 다 공통점 뭐로 시작되죠?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건물이 서로 연결이 되고 또한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목표가 뭔가? 주 안에서 성전을 되기 위해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한심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자꾸 왜 싸워? 왜 분쟁을 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아 기억하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건물의 기초이며 서로 연결되게 하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일에 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지금 그 사역이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 자라간다, 지어져 간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으로서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떤 면에서 무력함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 그와 같이 철저히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죄의 싹슨 사망, 이거는 뭐 어떻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죠. 우리가 따진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 지면 다 죽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공의에 순종한 결과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 십자가 없는 섬김, 이거는 참된 섬김이 아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철저하게 낮으신 그 겸손,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순종,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죠. 교회에서도 거창한 일 한다, 애게 시시한 일 하네, 사람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일 자체가 그 일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그 일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한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내가 죽어야죠. 주님만이 사셔야 되죠. 자기 안에 자기 사랑이 이렇게 뽀젓이 있는데 어떻게 생색나지 않은 일 그거 하겠어요? 내가 드러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준비한 지체들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골방에서 미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부엌에서 이 시간도 신교를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다니엘만 서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다니엘만 서면 저절로 말씀이 나옵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미리 나와서 연습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잘 양육시킬까 기도하고 준비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죠. 섬김도 사실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죠. 섬김의 자리, 섬김의 능력, 섬기는 그 마음 다 이거 누가 주셨어요? 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섬김의 기회가 주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감격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려면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우리 두 번째 시작,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특권적인 지위,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 백성들, 그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 죄 사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툴이죠, 툴. 이 툴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나를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서는 당신이 가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고 무지한 자를 일깨우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본인은 그야말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생애를 사셨지만, 그러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셨어요. 그분의 일생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돌보시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주기까지 베푸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있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싶은 그런 경건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연약한 지체들 보면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김빈 집사가 교회 나갈 때도 또 남편을 힘들어하니까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밤새 지킬 테니까 같이 밤을 새운 그런 주체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 Lord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낮춰서 종과 같이 섬기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이 교회당에서조차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헌신하며 섬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수고했는데 힘들었는데 뭐 교회까지 와서 하면서 섬기기를 좀 싫어하십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그 섬김 위해서 단지 누리기만 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이래봬도 엘리트야, 나는 고급 인력이야 하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죄인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재능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우리는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을 또 기꺼이 돌려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혹은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실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그런 안일한 자세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안 하면, 자기만 빠지면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듯한 명분을 세워서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으로 하지 않고 말로 많은 사람들이 리더 자리에 많아지면 질수록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자신을 들여서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했어요. 우리 금년 첫 주에 설교에 나왔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가슴 아파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겪는,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님을 대하듯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었으면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자 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걷던 것 같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좀 포기하거나 조금 이렇게 유보해야 될 것들이 있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 그 모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모임이 됩니다. 주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인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거기 보면 앞에 큰 타이틀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그럼 피차가 누군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 다음에 주인들아, 상전들아.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경험상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피차 섬기는 게 가능해요? 쉽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 18절 위에 그게 잘 안 되거든. 근데 되는 비결이 있어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말엔 피차 복종하라가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에는 적어도 분사예요, 분사. 진짜 동사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럴 때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피차 복종함이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되고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적용이 되고 주인과 종에게도 적용됨.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 누구 대하는 것 같이요? 주님께 대하는 것 같이 대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화목하게 돼 있고 그 가정은 반드시 평강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우들끼리 서로를 누구 대하듯이요? 주님께 대하듯이 대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문제는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양보하는, 격려하는 공동체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 누가 이거 하자 그랬어? 누구 때문이야? 정지하고 들춰내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서만 문제를,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각자 가진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틀리고 배경이 틀린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있었는데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이 간격이 있었는데 그것을 브릿지같이 연결시킨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하는 이 기본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기를 연습하는 장소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죠.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죠. 사람이 모인 것에 갈등이 없을 수 없고 문제가 없을 수 없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4번 시작.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였다. 그런데 또 그분이 이 땅에 사신 모든 사역이 사실은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이 성령을 아주 자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파워풀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을까? 에이, 그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자체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 때문에요? 바로 성령.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지혜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같은 아주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관찰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귀신 쫓았다 그래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비방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사기관들이 영적인 소경이요, 그들의 불신앙,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비난, 그들의 행동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 성령을 모독한 것은 결코 사함받지 못함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잃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심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들 말이야 슬프다고 뭐 다른 거 하겠다고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주신 능력,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기다려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성령의 체험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변화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전, 50년 전 내가 소학교 시절, 뭐 중학교 때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누군가 자기와 동행하니까 같이 갑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죠. 나중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막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셔야 합니다. 바로 성도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사는 힘, 교회가 참 부흥하는 그 원동력도 결국 성령님이죠. 성령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성령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성령 충만받을 때 과연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말에는 복종하라 이 뒤가 강조가 나오지만 사실은 본동사는 윗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받을 때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음. 그 동사들이 전부 분사로 되어 있어요.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될 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거짓말하고 혈기를 부리고 더러운 말하던 입술이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서 뭐 한다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것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화답한다 그랬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웁니다. 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던 인생인데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인데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 속에서 변화를 받고 보니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섬긴다.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삶에 의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뭔가 좀 섬기고 싶어하는 이런 막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교회의 문제들 볼 때 참 낯이 뜨거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점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산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교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비록 교회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임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들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들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를 그 안에, 그 개개인에게 계시고, 또한 그들의 모임, 교회 안에 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 그런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겁니다. 금년 7월에 또 저희 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또 맞이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청년이죠. 청년다운 기백, 청년다운 활기, 청년다운 열정이 있어야겠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각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야죠. 그 성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야죠. 성도들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삶의 현장에서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능력의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